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새로운 이름은 우리가 익숙하게 읊어왔던 모든 성도들, 모든 시대 성도들이 애송하고 사랑하는 시편 23편에 나오는 이름입니다. 올 2019년을 시작하는 특세 때 제가 주제로 해서 한 주간에 걸쳐서 나누었던 말씀이기도 하고, 아무튼 우리가 설교로도 숱하게 많이 들어오는 말씀인데, 듣고 또 읊고 또 읊어도 시편 23편은 마르지 않는 샘 같아서 계속해서 이 안에서 은혜가 흘러나오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지금 다윗의 시로 알려진 이 시가 첫 시작을 우리가 원어를 통해서 보게 되면요, 시작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데서부터 시작해요. 여호와 로이라고 말이죠. 여호와 로이, 이 여호와 스스로 계신 분, 스스로 계신 당신이 로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두 단어로 딱 정리가 되는 거죠. 여호와 로이가 바로 이 오늘 시편 23편에서 우리가 대하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자, 여러분, 유목민들에게 있어서 양과 목자의 관계는 아주 친밀하게 연결된 관계를 나타내죠. 양들은 목자에게 종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목자의 사명은 양을 지키는 일이 그의 전업인 것이죠. 그래서 이 둘 사이는 아예 끊을 수 없는 유대관계가 있는 거예요. 목자를 잃은 양은 곧 죽음입니다. 그리고 양들이 없는 목자라는 건 자신의 존재 가치가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양과 목자는 한 세트로 이루어진 말이에요. 여호와 로이라고 하는 이름이 그런 결속을 보여주고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이 연결된 여호와 로이라고 하는 이름만 이 구약에서 60회 정도 이상으로 쓰여지고 있을 정도로 아주 중요하게 사용되어지는 이름이죠. 이 이름이 우리에게 친근하게 와닿는 것은 하나의 그 작은 특징 때문이기도 한데요,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당신의 목자시니, 이렇게만 말해도 조금 거리감이 생겨요. 근데 오늘 말씀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아주 친밀하게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을 이것은 다윗의 시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시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의 고백이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그 위대하신 분을 말이죠, 체바오트라고 불려지는 만군의 여호와, 그 하나님이 나의 목자로서 이 작은 나를 위하여, 이 목자의 양들을 향한 일은 얼마나 세밀한 일들이 많은지 몰라요. 털을 이렇게 와서 병충해는 없나, 작은 벼룩은 없나 살펴주는 것 하나하나를 다 포함해서 엄청나게 양 한 마리에 목자는 공을 들인단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양 같은 나를 돌보신다는 의미가 바로 이 고백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서도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계시하시면서 이 시편 23편과의 연결을 이렇게 보이셨어요. 14절 1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선하다라고 하는 건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양들을 너무나 잘 아신다는 것에서 나타나요. 그냥 대충 넘겨짚어서가 아니라 너무 꼼꼼히 세밀하게 그 양을 아신다는 거죠. 자, 양의 입장에서 나의 목자 여호와 로이라고 말했을 때는 바로 그러한 믿음과 신뢰가 있는 거예요. 당신은 나를 아십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강구도. 이러한 우리의 고백의 찬송처럼 주님이 나를 너무나 잘 아신다는 그런 고백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양은요, 보면 그 목자가 어떻게 양을 인도하느냐 하면,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은 이제 베두인이라고 불리는 그런 유목민들 말이죠. 실제로 그들의 관습을 보면 몇십 마리에서 많게는 100몇 아주 거대한 양무리를 끌고 다니는데
놀라운 건 그 양들 습성에 따라, 생김에 따라 하나하나 이름을 지어준단 말이에요. 양들, 우리가 요즘에 뭐 애견 사회잖아요. 강아지들 한두 마리 해도 다 이름 멍멍이, 뭐 야옹이, 야옹이가 아니죠, 멍멍이한테 야옹이라고 하면 안 되죠. 뭐 전박이, 뭐 순이, 뭐 여러 많이, 죄송합니다, 순이는 우리 전도사님 성함이신데, 뭐 그렇게도 부른단 말이에요. 자, 그랬을 때 말이죠, 그 사랑하는 애정의 관계가 그 이름으로 불러주는 거예요. 야 개야 하면 이상하잖아요. 야 강아지야, 내가 키우는데 야 강아지 하면 안 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름을 불러주면 꼬리를 흔들면서 오는 거예요. 근데 양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양들이 어떤 습성과 어떤 모양, 어떤 개성이 있는가를 보면서 이름을 지어주고, 그렇게 이름을 부름으로써 양들을 돌봐주는 게 바로 그 당시 목자들의 관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의 무리로서 대하는 것이나 개별적인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상대하는 목자이기 때문에 다윗은, 그리고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어디 유명인의 하나님, 스타들의 하나님이 아니고, 유명한 목사님들의 하나님이 아니고, 바로 나의 하나님. 성도로서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다, 그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아시기 때문에 나를 그렇게 부르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양들도 목자를 알아요. 목자만 양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관계를 이렇게 잘 설명해 주셨어요.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안다는 거죠.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아주 기막힌 거예요. 기르는 짐승도 주인의 음성을 안다는 얘기죠. 여기 양들도 정확하게 그렇게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불러주고 자기를 돌봐주는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안다는 것, 바로 이 고백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 예수님의 비유와 오늘 시편 23편을 한데 결합하며 여호와 로이라고 불려지는 목자 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더욱이 다윗은 어릴 적부터 목동으로서의 일을 해왔던 천생 목자였거든요. 그러니까 목자였을 당시에 자기가 어떻게 양들을 대했는가를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이 시에서는 양의 입장에 두고 여호와가 바로 그렇게 좋은 목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에 안정감을 갖고 신뢰감을 갖고 이 가장 아름다운 시를 썼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난 우리 금철에도 말이죠, 골리앗과 같은 세상 앞에 허세 장렬한 그 거인 앞에 말이죠, 이 어린 소년 다윗이 두려움 없이 맹렬하게 달려갈 수 있었던 것, 그게 뭡니까? 사울이 아서라 꼬마야, 너는 소년이고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장수다, 이건 게임이 안 된다 말릴 때 다윗이 짧게 무슨 간증을 했습니까? 왕이셔, 저도 목동인데 말입니다, 제가 목자였을 때 제 양들이 사자나 곰에게 물려 빼앗기게 되면 제가 쫓아가서 수염을 뜯어내고 입을 벌려서 물려있는 양들까지 다 건져냈던 목자였습니다. 이게 바로 다윗의 간증이었어요. 내가 그렇게 양들을 돌봐주었듯이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골리앗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골리앗 배후에, 그리고 자신의 삶 가운데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던 만군의 여호와, 그분 한 분이면 저 골리앗은 오히려 표적이 큰 이 맞춤판에 지나지 않는다 생각하고 달려가면서 승리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고 하는 이 고백, 여호와 로이라고 하는 이 부름에는 바로 이와 같은 친밀한 나와 하나님 사이에 끊을 수 없는 관계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다음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거 분명하게 고백을 하실 수 있으신가요? 근데 요즘에 이게 쉽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결핍사회거든요. 결핍사회. 물론 아직까지도 절대적 빈곤은 지금도 3, 4초에 한 명당
이 기아들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먹다 남은 쓰레기가 태평양의 섬을 이루고 있는 이런 풍족한 시대에도 굶어 죽어가는 아이들이 있다는 게 아이러니죠. 인간의 야망과 인간의 욕심은 자기 배가 터질 정도로 먹어도 그거 조금 나눠주는 데는 얼마나 인색한가가 바로 이 극과 극의 세상의 양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비교적 절대 빈곤의 문제도 그래도 수치적으로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새마을 정신 운동 일으켰을 시대와 지금은 달라도 너무 다르거든요. 달라도 너무 달라요. 그런데 그 시절을 지나왔던 어르신들이 여기 다 계실 텐데, 그때 행복했던 시절과 지금을 한번 비교해 보면 어떠신가요? 쌓아둘 곳 없이 많은 것들이 늘어만 간 이 시대인데도 사람들은 궁핍에 쪄들어 있어요. 내면의 궁핍함, 정신적인 공황, 이게 말로 다 할 수 없이 커져만 가고 있는 세상이죠. 왜 이럴까요? 정말 먹고 사는 문제 그 자체 때문이라기보다 남들보다 더 갖지 못한 문제가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나는 없다, 못 살겠다, 죽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하는 거죠. 아니, 세상 어디에 내놔도 모자랄 것 없이 이렇게 근로자로서 엄청난 연봉을 받는 분들이 있는데, 근무 시간에 와이파이 좀 끊어놓는다고 농성을 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탄압하느냐, 이런 세상입니다. 생산성이라고 하는 건 말로 할 수 없이 떨어졌어요. 왜 많은 이 초인류 기업들이 우리나라 예전에는 그래도 수주를 많이 줬단 말이죠. 왜 줬는지 아세요? 한국 사람들의 근성은 24시간 풀가동해도 그 날수를 맞춰낸다는 데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안 돼요. 그게 다 중국으로 넘어가고 베트남으로 넘어가고 다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인건비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도 이 탈출을 하고 있는 그런 시대예요. 생산성이 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만은 늘어가고 만족은 줄어들고, 이게 지금 우리 사회가 처해 있는 이 물질의 문제보다도 더 심각한 정신적인, 정서적인 결핍의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 우리 생각대로 지금보다 더 많이 갖는다면 만족이 생길까? 그럼 우리보다 더 많이 갖고 있는 분한테 물어보시면 되잖아요. 근데 그분도 만족은 못할 거예요. 세계 최고의 갑부였던 어떤 사람에게 당신은 어느 정도 벌면 만족하시겠습니까? 라고 묻자 조금만 더 라고 대답을 했다 그래요. 돈이라고 하는 것은 채워두면 채워둘수록 만족을 가르쳐 주기보다 더 배고픈 불만족을 불러일으키는 속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버는 것을 위해서만 악착같이 벌어서는 안 되고 잘 쓸 줄 아는 지혜를 같이 겸해서 우리에게 무언가 소득이 주어지면 그게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을 구해요. 물질의 복을 구해요. 하나님도 주시기를 원하죠. 후히 주시기를 원해요. 그런데 말이죠, 그 쓸 줄 모르면 그게 독이 되거든요. 요즘에 우리 디톡스라고 해서 이 독소를 빼내는 것을 중요시 여기잖아요. 근데 왜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까? 너무 과잉 영향이 들어왔기 때문에. 옛날에는 못 먹어서 굶주려서 문제였는데 지금은 너무 많이 먹어서 독소가 체내에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걸 빼내야 된다는 문제도 제기되는 건데, 돈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독소가 있어요. 잘 쓸 줄 모르는 사람이 돈을 많이 벌어들이면 그 독소에 반드시 위험을 당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부러워할 만한 어떤 상류 사회로 갈수록 만족이 비례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만족을 못 느끼니까 마약 파티를 한다거나 술잔치를 벌인다거나 음란한 그러한 그들만의 이 문화들을, 상상할 수 없는 문화들을 만들어내잖아요. 이 신문지상 뉴스를 도배하고 있는 그 모든 이 아주 질 나쁜 그런 범죄들은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때 기가 막힐 노릇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게 여러분 그 속성이에요. 여호와 로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다음에 중간에 다른 게 뭐 없어요.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고백은요,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신 그 자체로서
받아 누리게 되는 만족감이 충만하다는 그런 고백이 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 모두에게 진정 알려져야 될 이 이름 여호와 로이는 세상이 발견하지 못하는 만족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 다 없어도,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당신이 계심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당신이 계심으로, 당신이 계심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아멘. 여호와 로이,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고백만 있으면 됩니다. 가진 것이 조금 모자라도 만족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이 고백에 서 있지 않으면 지금보다 2배로 재산이 늘어난다 가정해도 여러분의 만족이 늘어날 가능성은 없다고 저는 단언합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어디 안에 사느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없다는 거예요. 주 안에 있으면, 주의 곁에 있을 때 나의 마음은 만족하고 부유하고 모자람이 없는 그런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물질 이상의 존재라는 걸 언제나 잊지 마세요. 물질을 늘려가면 새 집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만족은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을 겁니다. 남자들의 로망 중에 하나는 차를 바꾸는 거라고 하죠. 근데 그 차를 바꾸면 보름이나 지나갈까요? 만족은 그렇게 짧아요. 물질이 가져다주는 만족은 유효기간이 매우 짧습니다. 근데 우리의 진정한 만족, 정서적인 영적인 만족은 물질로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만남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여호와 로이, 목자 되신 주님과의 날마다의 교제 속에서 우리는 그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 로이, 목자 되신 하나님은 우리의 인도자이십니다. 작은 하나의 그 마을만 가더라도요, 샛길, 조그만 골목길까지 하면 참 복잡하죠. 동네가 호수가 많고 하면 복잡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길은 이보다 더 복잡해요.
까딱 잘못하면 샛길로 빠지고, 까딱 잘못하면 인생의 삼천포로 빠지고, 삼천포라는 이름이 바뀌었다고 하죠. 하도 삼천포로 빠진다 그러니까 이 마을 이미지가 좀 안 좋아졌든지 이름이 바뀌어졌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근데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막 빠져가게 될 때가 너무 많아요. 인생은 미궁 같고 미로 같고, 들어가는 문이 있는데 나가는 문을 찾기가 어려운 게 우리의 인생인데, 그 인생을 이 모든 위에서 관망하시는 분에게 있어서는 어떨까요? 여러분, 한 비유로 생각해 보세요. 개미들의 굴이 엄청 복잡해 보이잖아요. 자기들끼리 가면 이게 찾기가 너무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위에서 한번 쭉 개미굴을 보세요. 한눈에 다 보이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엔 그렇단 말이죠. 우리는 복잡해서 살겠다 죽겠다 난리예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년이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젊은이들에겐 진로가 몰라요. 태풍아, 너는 진로가 있는데 나는 그나마 진로도 없다, 막 그렇게 부러워하기도 한다잖아요.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자, 그런데 위에서 그것을 보시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요, 우리의 인생이 훤하게 보이는 거예요. 야, 너 그거 걱정하지 마. 조금만 그 다음 구간만 가면 너 지금 걱정했던 거 다 없어진다. 하나님은 우리가 미리 보아야 될 거 하나님 지금 보시는 거예요. 자, 그 주님이 우리의 목자라니요, 그 주님이 우리의 인도자라고 했을 때, 주님이 인도하시는 곳은 아주 정확합니다. 양들에게 목초지인 풀밭과 양들에게 쉼터인 이 쉴만한 물가, 그곳으로 데려가려고 목자는 부지런히 양들이 여기서 뜯어먹고 있을 때, 얘들아 걱정하지 마라, 다음에 먹거리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알아서 그 다음 코스는 준비하고 있으니까. 근데 요걸 모르면 양들이 먹으면서도 걱정하는 거예요. 다음엔 이거 먹던 거 없어지지 않을까. 걱정도 그래서 팔자라는 말을 괜히 하는 게 아니에요. 목자 되신 주님은 우리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경로들을 다 설정해 놓으시고 그대로 우리를 그 목적지로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자, 그랬을 때 여호와 로이,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비결이 있겠죠. 그게 뭘까요? 양들이 누구의 음성을 따라가라고요? 목자의 음성을 따라서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양들은요 자꾸 길을 잘 잃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딴청을 부리는 거예요. 그 시야가 너무 좁아서 앞에 가는 양 엉덩이밖에 잘 못 봐요. 근데 앞에 가는 양이 번지수를 잘못 찾아가면 거기가 잘못된 길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양들이란 말이죠. 무리지어서. 교회 안에도 얼마나 그런 성도들이 사실 많은지 몰라요. 잘못된 길인지도 모르고 누가 현혹해서 가면 그리로 가요. 근데 정말 우리가 가는 경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길일 때 안전한 줄 믿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서 늘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이잖아요. 주의 말씀이 우리의 발에 등이요 우리의 길에 빛이 되셔서 어두운 세상 살아가는 성도들을 그 말씀의 빛이 비추어 주시기를. 이게 모든 말씀에 바라는 저의 소망이고 기도의 제목입니다. 아무 음성 따라가면 여러분 안 돼요. 낭패를 당합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책임져 줄 것 같죠? 절대로 책임져 못 줘줘요. 내 한 몸도 내가 언제 갈지 모르는 게 내 인생인데 어떻게 누구의 인생을 책임져 줍니까? 못 줘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도는 오직 주의 말씀 따라 나아갈 때 제대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출발부터가 다른 두 인생이 있죠. 아브라함, 롯.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롯도 가기는 갔어요. 근데 누구 따라? 그와 함께 갔으며. 그러니까 롯은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갔다는 흔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 나중에도 문제가 없을 시에는 아브라함의 스라에서 그나마 잘 버텨요.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과 결별하잖아요. 결별하고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딱 보니까 그때 당시 금싸라기 땅 소돔 고모라, 그리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거기가 멸망할 성인 줄도 모르고 말이죠. 이게 롯의 근본적인 문제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는 다른 인생, 다른 출발. 그러니 위기의 순간 무너지되 와르르 무너져 버리죠.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새해를 앞두고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많은 생각, 많은 결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일의 결정은 누구에게로 말미암는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 안에는요, 여러 가지 많은 문제거리들이 많아요. 자녀면 자녀, 그리고 어떤 우리의 생업의 현장의 일들 하나하나가 다 우리의 계획 가운데 또 이만저만한 고민이 아닌 것들이죠. 자, 그럴 때 여호와 로이, 그분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신다 하는 신앙의 고백을 따라 가게 되면 후회함 없는 인생길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은 하나님의 약속부터가 달라요. 롯과 같이 사람의 보기에 좋은 길로 가는 인생과 하나님의 약속 따라가는 인생은 하나님의 이 축복부터가 다르다고요. 이 롯이 먼지 풀풀 날리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에 대못 하나 박아두고 자기 먼저 살 길 찾아 가는 그 뒷모습 바라볼 때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아브라함아, 너 내가 지금부터 축복해 줄 거야. 종과 횡으로 한번 걸어봐라. 네가 밟는 모든 땅, 네가 걸어가는 그 모든 것, 그게 어디든지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일종의 백지수표를 주님은 주시는 거예요. 기적 같은 일들을 우리가 바랄 수 있다는 건 허황된 꿈이냐 그게 아니냐의 차이가 있겠는데, 그게 허황된 꿈이 아니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하실 때,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나아갈 때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큰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40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행진할 때 여러분, 나침반 하나 없고 지도 하나 없었던 그 허허벌판 광야길을 어떻게 지나 결국 가나안 땅으로 이르게 되었을까요? 민수기는 그들의 40년의 행적을 한 줄로 요약해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나오는 말,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칠 때도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할 때도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직임을 감당할 때도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러분, 나중에 보시겠습니다만 모세 시대에 성막이 지어집니다. 성막의 모든 식양, 모든 것들은 정확히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지었어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애굽의 건축술은 대단했겠죠. 고대 건축술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들에게 건축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러나 성막의 성막다움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어져야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성막을 지을 때 세상의 건축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르쳐 주시는 방식대로 모세에게 명하시고, 또 그 명령대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장인들을 붙여주셔서 그 광야에서 성막이 지어지게 된 것이에요. 앞으로 우리가 교회에 어떠한 사역을 짓든지, 앞으로 우리가 비전센터를 어떻게 짓든지, 그건 사람의 구상과 사람의 계획에 달려있는 문제가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 큰 일을 계획할 때 먼저 계획이 세워져서는 안 되고 먼저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5주간의 기도의 릴레이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시작이 이래야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들이 우리에게 청사진이 되는 거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좋은 것 구하고 좋은 것 바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에 비하면 그게 좋은 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작은 걸음 보폭 하나하나가 좀 더디 가더라도, 조금 느려지더라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방향이 정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목표가 정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모든 과정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후회함 없는 인생길, 그리고 후회함 없는 교회의 사역이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 로이, 그분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분이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 라파, 이름이 무슨 뜻이죠?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 여호와 라파가 또한 여호와 로이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목자의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중에 하나는 병충해를 입거나 혹은 넘어지고 상처 입고 그래서 골마서 병들어 아파하는 양들을 그 당시로서는 고쳐주는 어떤 일까지도 사실 목자들은 감당했습니다. 미리 예방 차원에서 기름을 발라주고요, 이 별들에게나 이 해충에게 쏘이지 않도록 그런 식의 어떤 때에 적절한 도움을 통해서 양들을 응급 조치하는 일들도 다 목자의 일이었던 거죠. 근데 인간 목자는 서툴 수 있어요. 인간 목자에게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여호와 로이는 여호와 라파이기도 하세요.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양들에게 가 닿을 때, 양으로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돌보시고 치료하시는 은혜가 그 이름 안에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이게 바로 목자이신 주님이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본이기도 한 것이죠. 언제나 주님의 마음은 딴 데 산만하게 흩어져 있으시지 않고 양과 같은 우리 성도들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하여 어렵고 힘들고 궁핍하고 무너지고 아파하고 연약하여져 있는 그런 성도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뻗어주시는 그분이 바로 여호와 로이,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세요. 우리에게는 대제사장,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아파 쓰러져 있을 때 자책감이 들 수도 있어요.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나. 그럴 때조차도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내 아픔을 아시고 내 고통 속에 힘들어하는 이 모습을 아시고 말이죠. 지금도 어느 자리에선가 병상에서 아파 누워있는 성도가 있다면 이 밤 시간에 누구 하나 시선을 주지 않고 누구 하나 관심을 보이지 못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아프다는 건 아픔으로만 끝나지 않고 외롭다는 것이거든요. 누구도 내 인생의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지 못하는, 내 육신의 아픔을 대신 짊어지지 못하는 그러한 외로움 속에 갇혀 있을 때, 그러나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은 그 우리의 마음의 질병까지도 아셔서 이것을 소생시켜 주시는 분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양들이 웅덩이를 발견하지 못하면 별 수 없어요. 거기에 빠져버리게 되는 거죠. 덤불을 못 보면 별 수 없어요. 걸려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와 같아요. 우리가 똑똑하게 잘 산다고 생각하지만 인생의 구렁, 인생의 수렁 얼마나 많고 많은지 그때마다 넘어질 때 많아요. 그때마다 쓰러질 때 많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와서 우리를 구조해 주시는 분이 바로 목자 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모든 인생의 수렁과 구렁에 빠져 있을 때 여러분 불러야 될 이름이 바로 그 이름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로이,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 오셔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청년들의 찬송처럼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내 궁핍과 내 어려움, 내 쓰라린 이 질병의 고통 속에 오셔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라고 그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건져주시는, 기막힌 인생의 역경에서도 우리를 구출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심지어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이끌어 주신다고 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오늘도 제가 장례식장 가서 문상 위로 예배를 또 인도하고 왔는데요. 저는 종종 장례식장에 가서는 말씀을 이 시편 23편의 말씀으로 위로의 말씀을 자주 나눕니다.
근데 많고 많은 성경 중에 이 말씀만큼 장례식장에서 유가족들에게나 그리고 떠나간 고인의 그 죽음의 의미를 나누는데 이보다 좋은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망이라고 하는 건 모든 인생의 적입니다. 최후의 원수는 바로 사망이라고 하잖아요. 이 음침한 골짜기를 자기 힘으로 빠져나간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절대 권력의 황제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제 한 몸 가지고 혼자 못 건너가는 게 바로 그 사망에 가공할 만한 위력이죠. 게다가 양들은 어떻습니까? 약함이 내 무기예요. 약하다는 게 내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그 양들이 어찌 혼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해서 살 길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없다는 이야기죠. 이 모든 위험지대가 도사리고 있는 그곳을 지날 때, 그러나 다윗은 노래하는 거죠. 여호와 로이,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심지어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동안에도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주님과 함께라면 어떤 위험한 지대라도 안전지대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대낮에도 활보하기 어려운 시대잖아요. 어디서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 몰라요. 사람이 가장 무서워지는 세상이 지금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위험지대 곳곳에 깔려있는 이런 곳에서 여러분, 누가 과연 나의 이 신변의 안전과 이 모든 것의 보호를 해줄 수 있을까? 그분이 바로 여호와 로이,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목자의 손에 막대기는 괜히 들려져 있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협하는 원수들에게서 나를 보호하시기 위한 호신용의 장구이죠. 목자의 손에 지팡이는 폼으로 들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언제나 끌어주고 밀어주고 잡아주고 해서 우리를 안전한 길로 인도해주기 위해서 그 지팡이는 기능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기에 만반의 준비를 하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방을 둘러보고 아무도 없다고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그 믿음으로 인하여 나는 안전합니다 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내게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오늘 이 목가적인 시가 이 대목에 이르러서는 잔치집의 비유로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환희에 찬 잔치집으로 결국 인도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양으로서 이 목자의 인도를 받을 때 쉴만한 물가, 풀밭, 푸른 풀밭, 이게 근근히 이어가는 곳이었다면 이제 마지막에 이르러서 주님이 진정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곳은 대망의 잔치집을 향하여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조롱했던 원수들, 이 땅에 살면서 우리를 모욕하고 조롱했던 이들 혹 있더라도 내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나를 업신여겼던 사람 많이 있을 때 여러분 곧 보게 될 것입니다. 그들 모두 앞에서 우리에게 진수성찬을 차려주시고 건드리지 마라, 이 아이는 내가 사랑하는 나의 자녀다 라고 확실하게 입증해 주실 때가 온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 잔치집의 비유입니다. 양들의 머리에 발려진 기름뿐만 아니라 아주 귀한 손님을 접대할 때 부어주었던 그 진귀한 기름을 부어주듯 말이죠, 주님은 우리를 영접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이르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것이 충만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고백을 하게 하실 거란 말이죠.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가 때때로는 이런 은혜를 경험하지만 또 때때로는 우리에게 무언가 결핍과 부족함이 느껴질 때가 반복되겠지만 결국에 이르러 최후의 잔치집에 우리가 가게 될 그날에 우리는 모든 것이 충만하여 넘쳐 흐르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요. 어떻게 주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어떻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충만하게 주시겠다는 거죠.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내 잔이 넘치나이다. 결코 하나님 우리를 헛배 부르게 하지 않으세요. 헛배 부르게 하지 않으세요.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그리고 장차 우리가 가게 될 그 나라, 오늘 이 시편의 마지막 구절이 노래하는 그 영원한 나라, 그 영원한 집에 이르러 우리는 맛보게 될 것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호와 로이, 나의 목자이신 그분은 사는 동안 우리와 함께, 사는 동안 우리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음이러라. 할렐루야. 영원히 우리를 그 집으로 인도하실 때, 내 아버지의 집으로 인도하실 때, 거기엔 눈물이 없어요. 거기엔 결핍이 없어요. 거기엔 두려움이 없어요. 모든 것이 충만히 노래 불러지는 바로 그 나라, 그 낙원, 그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날은 지금 우리에게 오고 있고, 우리의 삶은 그 나라를 향하여 가고 있으니, 이 모든 우리의 인생 구간은 처음부터 끝까지 성도의 인생이란 요람에서 무덤까지 여호와 로이가 함께 하셔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삶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새해 특세 때 일주일로 나눠서 한 말씀 오늘 이 30-40분으로 끊으려니까 짧게만 나누어 드립니다만, 그때는 강조가 되지 않았던 게 바로 이거예요. 이 이름,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무엇으로 우리에게 오는가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이 이름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 여호와 로이. 오늘 여러분 기도하시는 자리에서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주님은 나의 목자이시고 나는 주님의 어린 양, 이런 고백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이 땅을 사는 동안 참된 만족, 우리의 인생길의 인도, 그리고 우리의 영혼의 소생, 회복, 보호, 충만, 영원, 이 모든 것이 보장되어져 있는 그 이름을 여러분 믿음으로 부르시면서 오늘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